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집회인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첫째 날 저녁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타협없는 믿음의 행보를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에 맞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에 적합한, 부합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실행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 5가지 정도가 있더라 하는 그런 회한을 많이 듣습니다. 입 밖에서 뱉은 말, 이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가지고 얼마나 곤란했는지 모른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후회하는 것 듣고요. 또 이건 뭐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이 실수로 돈을 날리나 봐요. 실수로 돈을 날린 거, 이거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이거 어찌할 수 없더라, 내가 좀 봉양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됐을 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더라.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리고 흘러가 버린 시간들, 흘러가 버린 세월, 네 번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쳐버린 기회. 순간순간 돌아보면 정말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던 내 자신이 참 한탄스럽다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오늘 이 아침에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의 시간과 이 기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낼 것인가, 여호와께서 젊음의 때를 보내는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 마지막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비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누구나 비전, 꿈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함께 여러분들께서 섬기는 이 새로남 교회는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사역을 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사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까? 뭐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 목회자들은 그걸 고민하겠죠. 우리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뿌리박고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또 나는 그 꿈에 부합하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항상 우리가 묻고 또 잘 대답해야 될 주제입니다. 꿈을 먹고 산다는 거, 또 꿈을 위해서 뛴다는 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역동적인 삶을 위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큰 사람이고 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크기가, 비전의 크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꿈이 작습니까? 그 사람은 소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하고,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도 천박해질 것입니다. 그 삶이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선하면 그 삶이 선해질 수밖에 없고요, 꿈이 악하면 그 삶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만큼 자신의 캐릭터를 결정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이 없다면 그저 누워서 먹고 마시고 밖에 못하는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생물들이 그렇더군요. 사람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아무리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통관이라고 그러죠.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는 그 정도의 삶은 다 산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물하고 똑같지만 그 속에 꿈이 있는 것,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꿈하면 어떤 인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 같죠. 17살 때 밭에서 11단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가 하면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17살, 덩치는 컸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의식은 여전히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좀 유치한 티를 가지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막내니까 어리광도 많이 피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니까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꾸었던 꿈을 막 자랑을 하죠. 근데 꿈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른들이 듣고 보니까, 형들이 듣고 보니까 어때요? 요셉은 신이 나고 좋았을는지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꿈입니다. 11단, 11개의 별이면 그 형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 엄풋 듣는 순간 그 느꼈겠죠. 그 형된 우리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막내인 너에게 절을 한다고? 또 해와 달이 절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너에게 절한다는 말인데 형들이나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야단을 맞죠. 형들에게는 뭘 당합니까? 왕따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극단적인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꿈 때문에. 기구한 운명이 꿈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죠. 그런데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평생 자기가 꾸었던 이 꿈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그의 후반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뒤에 누린 복된 인생. 근데 자기 혼자만 복된 인생으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까지 사용되는 것을,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읽을 때마다 어떤 걸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5,000명분을 한꺼번에 자기 혼자 깔고 앉아서 다 먹어버립니다. 먹다 지쳐 죽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 후자의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자, 성경은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이건 모두 한 가지 의미를 삼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보고 산다는 겁니다. 뭔가 보고 산다는 거죠. 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꿈이 있다는 것이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도대체 뭘까? 어떤 꿈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꿈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경 66권을 딱 압착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시는 것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꾸시고 계시는 꿈, 어떤 꿈일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예언이 뭔가요?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표현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약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돼서 하나님이 친히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먼지나는 그 갈릴리 주변을 움직이시면서 성취하시려고 했던 꿈이었던 것이고, 그 꿈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일어나는 자들에게 이 꿈은 지금도 전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주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꿈 때문에 숨을 쉬고, 이 꿈 때문에 기뻐하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 꿈 때문에 세상에서 기가 죽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사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 놀라운 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독특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송두리째 바친 사람도 있고요,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인 꿈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1초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드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마저 돌보지 않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냥 활활 불태워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인생도 있었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전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전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즘 다시 한번 이분의 일생들이 계속해서 복원되면서 역사가 이제 다시 고정되고 복원되면서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신학계 안에서도 전북 군산 그리고 전주 일대에 머물러 계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한국 선교사 최초로, 한국에 온 선교사 최초로 복음 선교선, 배라 그러죠. 타고 다니는 바다에서 타고 다니는 이 배를 구입해 가지고 고군산도 일대에서 낙도 선교를 했습니다. 낙도 선교의 원조이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남장로교 선교부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킨 선교사가 세운 전주 서문교회로부터 6마일 같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8km 정도 되죠. 8km. 한국의 그때 환산으로 한다면 20리. 전주 서문교회로부터 6마일을 넘어가 사역하지 마시오. 이게 선교부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만은 협력 선교사님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파성 선교사님들에게 아유 이제 사역 좀 그만 살살하세요. 제발 좀 살살하세요. 참 그런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좀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아유 선교사님 좀 집중하세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이야기합니다. 세운 전주 서문교회로부터 8km 이상은 나가서 사역하지 말라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길래 사역 영역을 제한했을까 싶습니다. 사역 과정 중에 아들 셋을 낳습니다. 한국에서 다 낳았는데 이 아들들 셋 모두가 태어난 지 채 1년을 못 넘기고 영아 시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1907년 12월에 폐렴에 걸려서 이듬해인 1908년 1월 2일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때 나이 43세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묘역을 가면, 선교사 묘역을 가면 뭔가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있어요. 확실히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역 프로젝트를 세울 터인데 양화진을 꼭 한번 와 보십시오. 양화진에서 불과 한 500m 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하고도 같이 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새롭게 꾸고 또 논의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역은 다르지만 꼭 한번 양화진 선교사묘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긴 선교사가 거기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조리하고 왜곡된 세상을 바꾸는 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길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우리들이 허무주의자가 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은 변혁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 변혁주의자이지 우리 허무주의자는 물론 아닙니다. 염세주의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을 걸 수가 있나요? 아는 분들에게 뒤통수를 맞죠. 믿고 함께 평생을 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후려침을 당합니다. 이 왜곡된 지서 속에 내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여러분 안에 생기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이 세상은 다시 소망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오늘같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죠. 금요일만 되면 TGI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Thank you God, it's Friday. 그러면서 금요일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TGIM이어야 돼요. Thank you God, it's Monday.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에 하나님 나라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을 변혁시켜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과 가슴을 안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월요일 아침부터 삶의 자리로, 일상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그게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꿈에 매료를 당하고 매료를 당하기보다는 미쳤다고 해야 옳죠. 아마 여러분 새로남 교회는 아주 훌륭한 이런 하나님의 꿈에 미친 사람들이 오셔서 많이 말씀 증거하시고 간증하신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미치게 합니까? 누가 미치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모두 전킨 선교사님처럼 완전히 그렇게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알아둬야 될 거 뭡니까?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 하고 있는 일, 전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때 꾸는 꿈, 그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 전공하신 것도 다 다르시죠. 하시는 일도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청년 일부 공동체가 존재하느냐. 2021년 8월 14일 현재 왜 청년 일부 공동체가 이렇게 수련회로 모이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왜 주제로 삼고 이런 수련회를 하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같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서로가 연대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영적인 에너지를 교류해서 연약한 자들은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힘이 있는 분들은 앞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전초 기지가 되기 위하여
청년 일부 공동체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를 딱 보니까 조 목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제가 말씀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계속해서 교회 주보를 보내주셨어요. 교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근데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걸 왜 보내실까? 나도 어느 정도 새로운 교회를 아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은 어떤지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오실 때에 미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좀 보시고 오십시오.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고 오시면 훨씬 말씀 전가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런 의도로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진짜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일마다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보 1면에 나와 있죠. 그게 공동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고백에 기록된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각자가 소명을 가진 것과 동시에 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소명 받았음과 동시에 꿈도 가지고 있다.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런 세상이 되는 것. 특별히 내일은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이기도 하고 광복절이죠. 역사를 잠깐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아래 고통당할 때에 뜨거운 피가 끓는 많은 젊은이들이 만주로 달려가서 독립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두만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두프라고 해서 백두산에서부터 도문까지 버스를 타고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번 거기를 갔다 오면 완전히 변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해림교회라는, 제가 귀하게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누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기획한 그 프로그램에 저는 무임승차를 한 거예요. 근데 무임승차를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또 보여주시는 것만큼 애누리 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만주벌판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광복절이니까 그 얘기만 좀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뜨거운 피가 끓는 젊은이들은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주로 달려가서 독립군에 입대를 했죠. 그리고는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한결같이 대답했다고 그러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조국의 해방입니다. 또 당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깡촌에서 논밭을 갈면서 평범하게 사는 농민들을 찾아가서 꿈이 뭔가 물어보면 그들도 똑같이 조국의 독립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투 현장에서 생명을 바쳐 싸우는 젊은이나 산골 오지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민이나 그 꿈이 조선 해방과 독립이다. 동일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뭐예요? 망상이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한 꿈을 꾸면 그것은 비전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청년 일부의 꿈이 무엇입니까? 새로남교회 공동체 고백 속에 잘 묻어나 있다고 봅니다. 잘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청년 일부는 존재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 꿈이 계속해서 되는 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청년 일부 공동체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 나름대로 하는 일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꿈은 같아야 됩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 진정한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꿈.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저녁 집회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또 꾸어야 되느냐 하면 나의 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꿈. 내 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수명이 아무리 길어졌다고 해도 기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평균 한 7, 80년 정도 그렇게 아직까지 보죠. 그래서 인생 사이클을 보면 30년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한 40년 열심히 뛰고 그 나머지 한 10년은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조금씩 더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대략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30년, 40년, 한 1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인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범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저도 나름 인생을 살아보니까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역동적이고요, 창조적이고요, 미래를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옆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보아도 역시 그렇습니다. 또 역경이 왔을 때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는 힘도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 확실한 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꿈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편이 훨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보람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꿈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제약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위해서 자기 꿈을 접어야 되고 내려놓음이 히트를 칠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 오해도 좀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시기라 주장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는 하늘 바라기임과 동시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생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사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이라는 이중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다 기도원으로 가서 하루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다가 천국 오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인이라는 것, 이 이중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자녀라면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의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라면 돌아보기도 싫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리라 싶습니다. 지금 그 청년 일부 연령층 되면 이제는 공부는 그만하고 싶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학생입니까? 학생으로서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꿈을 가져야 되죠.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의 구조 속에서 인정받는 꿈을 가져야 되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잘해서 그걸 벌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선한 일의 물질을 사용하고 꼭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조금만 지팡이만 대어주면 으쌰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내가 사업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조응한다면, 부합한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에 부합하는 나의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젊음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밝은 미래가 주어지고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고지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고지론이든 미답지론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 그것이니까,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더 순적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꿈을 꾸겠다 하는 꿈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간혹 이제 청년 지체들하고, 물론 우리 청년 공동체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상담을 거의 다 담당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제가 청년 지체들을 만나서 직접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머리도 둔하고요, 팔자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뭐 그냥 인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요즘 많이 삽니다. 이생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불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외모로 밥 벌어 먹고 살기도 좀 힘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시집도 장가도 내 인생에는 물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 아픔이 있었던 것이, 2주 전 주일날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한 형제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38입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 나처럼 기구한 팔자는 없을 거다.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다 뭐 자기 팔자대로, 팔자 소관대로 사는 거니까, 팔자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다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체념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50평생을 이제 좀 넘게 살다 보니까, 팔자라는 것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변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이제 경험들을 해보니까,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인생 역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그 사람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부족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순간 그 인생이 역전되는, 궁극적으로 역전되는 그런 사람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 주변에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청년일부 공동체 오기 전에는 정말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았는데, 청년일부 오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좋은 소그룹 리더를 만났습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역동성과 생동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험들 혹시 이 지금 집회 참석하는 온라인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온 자매예요.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학벌도 없죠. 여러 상황이 변변치 않고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늘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똑소리 나는 언니가 있는데 항상 윽박지름을 당했겠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언니로부터 그런 얘기까지 들었대요. 너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마. 학교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마. 마음의 상처가 어땠을런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서 완전히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데, 제로인데, 그런데 형제를 잘 만났어요. 지금은 언니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삽니다. 시체말로 남편 잘 만나서 소위 팔자를 고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는 자매를 잘 만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제가 팔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거 그렇게 들리는 모양인데, 그럼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형제를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매들은 역시 작으시군요. 형제들은 기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강공주 같은 아내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또 왕자님 잘 만나서 인생 바뀌는 그런 지체들 주변에 많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만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각 사람에게 운명처럼 정해진 팔자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이건 내 팔자니까 고칠 수 없어,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팔자나 운명은 모두 의미 없는 단어예요. 정말 의미 없는 단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팔자와 운명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팔자와 운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이후에 동네로 들어오신 다음에 행하는 행적들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한센병을 만나서 고침받은 그 사건을 비롯해서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 얘기도 나오고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 두 사람이 연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올라갑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적인 말로 진짜 세상적인 말로 팔자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나아, 늘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저는 원래 제가 고향이 경남 밀양인데요, 경남 밀양이라는 곳은 합동측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다 고신척 교회입니다. 고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여튼 장로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호주 선교사님, 호주 선교부에서 오셔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으로서 소위 고신대학 출신들,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주로 담임 목회를 하는 고신교단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신교단 출신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고신대학이 학부는 어디에 있느냐? 부산에 있죠. 부산 영도에. 근데 너무너무 서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이. 그래서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저를 돌봐줄 수 있는 어른 목회자를 하나도 모르는, 고신교단이라면 그래도 뭐 제가 5대째 신앙인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고신교단의 목회자들 거의 다 알죠. 뭐 손양훈 목사님도 우리 집에 오셔서 뭐 묵고 가시고 그랬던 기억들을 많이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고신교단을 가면 그래도 백도 좀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성골이냐 진골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진짜 합동교단 안에서는 육두품이었습니다. 육두품도 아닌 무술이었습니다. 아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입학할 때 합동교단 신학과는 합동교단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합동교단에 아무 인적 연고가 없이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됐는데요. 그때가 86년도였는데, 자꾸 제가 연도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 나이를 가늠할 것 같은데 머릿속에 말씀을 안 듣고 86년도였는데 대학 4학년 때, 그때가 군부 독재 시절 아닙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다 군대를 끌려갔습니다. 근데 저는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산 상설 징병검사소에서 720명이 징병검사, 신체검사를 받는데 그 중에 2명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3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였느냐면 눈 때문에. 요즘 같으면 다 이 눈 수술해가지고 다 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눈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도 오지 말래요. 지금 이제 눈을 수술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얇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옛날엔 정말 뺑글뺑글 돌아가는 안경 끼고. 군대도 오지 말래요. 근데 제가 정말 이 합동 측에 아는 교회가 없고 아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진짜 교회 안에 어디 몸을 둘 데가 참 없더라고요. 우리 처신이라 그러죠. 처신. 몸을 둘 데가 없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바로 이제 군대도 오지 말라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바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 낭비는 할 수 없으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과정 속에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집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대학 1학년으로 들어온 우리 집 사람을 그때 꼬셔가지고 그 한 사람과 함께 연애를 하다가 제가 26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장인어른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셨더라고. 한 사람 만나니까 그분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그분 때문에 또 충영교회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그 출판사, 엠마오 출판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여러 신학서적들을 제가 그때 기획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88년도에 그 한국에서 무슨 법이 통과됐느냐 하면 지적재산권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오는 모든 출판된 책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할 때는 다 퍼미션을 받아야 되는, 번역 허가를 받아서 출판을 해야 되는 법이 통과됐어요. 88년도에 그 법이 통과됐는데 제가 90년대 신대원을 졸업했거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 딱 하니까 출판사에서 신학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할 수 있겠느냐고. 나이가 어리니까. 저는 또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것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90년부터 96년 사이에 6년 반 동안 정말 제가 북미 지역 여행할 곳은 다 여행을 해봤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 가운데 한국 교회에 소개해야 될 책들을 번역 기획하는 그 담당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 미국에 있는 출판사들을 출장을 가가지고 그 출판사들에게 퍼미션을 받는, 로얄티는 몇 %로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퍼미션을 받는, 그 90년부터 96년 사이 6년 반 동안 미국 여행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화관 가면 그 광고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가봤니? 그 광고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갈 때까지 다 가봤다. 제 농담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했습니다. 1년에 뭐 7번, 8번 제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한 6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96년도에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평생 이제 잊을 수 없는 두 분을 얘기한다면,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우리 집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옥하는 목사님. 제가 잠깐 목요일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에
불러서 저에게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키우는데 내가 열심히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이 목사,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때 한참 유행했던 영화가 무슨 영화였냐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꼭 내가 타이타닉을 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부흥을 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만히 주변 교회를 보니까 이 주변 교회를 돕지 않으면 한국 교회 전체가 이거 타이타닉 같이 괴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거듭났지만 우리 사회를 향해서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좀 교회 내적인 사역, 이제 모든 동역자들, 좋은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좀 내가 좀 맡기고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조금 새롭게 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거 좀 제안하는, 또 제시하는 그 사역을 내가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그 기관을 만들어서 사역하고 싶은데 당신 실무자로 와.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옹카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33살 때. 그리고 15년을 섬겼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는 한국 교회 여러 요소들을 알게 되었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한국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가 돼서 연합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정말 말 그대로 그저 고신척에서 자라서 그냥 합동척에 와가지고 아무 사고 무친이죠. 아무 아는 사람 없이 그냥 신학 공부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그 목회자도 귀하죠. 그런 목회자도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해서 의식의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아쉽게도 지난 4월에 이제 종간이 됐습니다만은 2008년부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월간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대 편집인으로서 만 3년 동안 그 잡지를, 매월 월간지를 만드는 잡지 사역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만나서, 한 분 때문에 제 의식의 지평과 사역의 지평이 엄청나게 확대된 것이죠. 그 한 분 때문에. 목사님의 리더십은 참 재미롭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리더십은, 제가 여러분 그 도깨비 영화가 그 드라마가 어디서 찍혔죠? 퀘벡에서 찍혔죠. 퀘벡에 한번 갔는데, 출장을 갔는데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너 어디냐? 예, 퀘벡입니다. 그래, 일 잘 보고 와라. 그러고 끊으세요. 보통 상사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 같으면 거기 왜 갔냐? 뭐 하러 갔냐? 혹시 놀러 간 거 아니냐? 꼬치꼬치 물을, 한 번도 15년 동안 사역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뛰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인정할 만하다 그러면 저에게 맡겼던 그 일들을 어느 순간 알지 못하게 펜스를 넓혀주십니다. 이 일까지도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다,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이 지평을 넓혀놓으세요. 또 하다 보면 잘 뛰는 것 같네? 그러면 좀 더 넓혀놓으세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훈련받고 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어른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천국을 가더라도 옥하는 목사님은 못 잊어버릴 겁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호 목사님께서도 옥하는 목사님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만, 각각 그렇게 좋은 멘토들을 만났던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인생 역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인생이 변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기도하세요? 뭐하러 기도하세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팔자 타령하고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뭐하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팔자도 고치고 다른 사람의 팔자를 고쳐줄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된다면 팔자라는 거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죠. 자기 삶 속에, 자기 세계관 속에 가두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꿈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그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아닙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난 예수님 만났다, 그 자존감 가지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한순간 한순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함께 쉽게 표현하면 그냥 시체말로 하면 팔자를 스스로 고쳐 써나가는 거죠. 새롭게 고쳐 써나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운명론과 결정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브릿지가 되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진 본분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타고난 팔자보다 더 힘이 셉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환경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어서 꿈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태어난 운명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거 신뢰하면서 큰 꿈 가지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에게 나의 꿈을 가지기 위해서, 또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큰 꿈 아래에 나의 꿈을 합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그러나 생전 일부 정도의 이 연륜이 있으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또 뭘 하면 좋겠다 하는 것 대략 이제 다 정해졌죠. 아니, 확고하게 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명히 잘 모르겠다 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꿈이 무엇이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 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진짜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 소원은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어떤 꿈이든 값을 치러야 됩니다. 큰 꿈이면,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값은 비쌀 것입니다. 작은 꿈이면 아마 그 값이 좀 싸겠죠. 작겠죠. 치러야 될 대가가 좀 작겠죠. 특별히 그 꿈이 고상해서 많은 사람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꿈이라면 아마 그 값은 대단할 것입니다. 꿈은 큰데 싼 값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꿈꿀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상이라는 것도 꿈에는 결코 없죠. 할인 아울렛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꿈을 찾았고 그 꿈 성취하기를 원하면 그 꿈의 값에 따라서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조금이라도 슬림하게 보이려면 그런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품은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꿈을 이루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내 길을 열어달라고 깊이 있게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 우리의 꿈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기도를 먹고 자라고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품은 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가치 있고 비싼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값을 치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희생을 강요당해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전 시간에 아직까지 선명한 꿈이 없다면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요소만 더 나누겠습니다.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을 일치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소유할 수 있는 나의 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좀 잘 나가는 영어 학원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영어 학원 경영하는 거죠. 이 친구가 이제 CEO인데요. 나이가 젊은데 학원이 굉장히 잘 됩니다. 계속해서 브랜치들을 지금 서울 지역에 막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원 사업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브랜치를 몇 개 더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기도해 달라는 얘기로구나. 그런 제 생각을 그냥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직 학원이 완전히 제자리 매김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선 낮에 학원에 강의가 없고 학원이 빌 때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탈북 청소년들하고 탈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영어를 무료로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탈북한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영어 실력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친구들을 그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되면 이 학원에서 생기는 수익금 중에 많은 부분을 교회와 연결해서 통일준비 사역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를 만나니까 좀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에게는 학원을 통해서, 학원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자기 꿈이 있죠. 분명히 자기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꿈으로 끝나면 그것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는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는 길을 터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십니까? 특별히 이 청년 일부 지체들을 2021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목회자들에게 잘 주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개교회 목회자들에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력 있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각양각색의 전공들을 가지고 있고 각양각색의 일을 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꿈을 가지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지체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참 황홀하더라고요.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우리 자신의 꿈을 가지되 나의 꿈이, 그 나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실질적이 될까. 우리 믿음의 행보가 얼마나 구체적이 될까.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 속에 내가 어떤 곳에서 빛을 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인구론이니 절벽 세대니 노답 세대니 미래가 없다니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안고 내 꿈을 하나님의 꿈에 합치시키면서 전진한 우리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표준을 낮게 잡지 마십시오. 절대로 표준을 낮게 잡지 마십시오. 호황되게 살라 말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런 수련회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정도의 품격을 가진 분들이라면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호황된 꿈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자조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내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왜 그것 잊어버립니까? 그것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에 합치시키면서 멋지게 정말 멋지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청년 일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영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후렴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